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앉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앞으로 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잘 되시거든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축복한 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왕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았습니다. 가장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같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신하의 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충성된 사자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거시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세미한 부분까지 우리가 터치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신하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악한 자를 제거합니다. 신하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본문의 문자대로 보자면 왕위를 견고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왕위를 흔드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왕의 일을 어그러뜨리든지 나라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게 작업을 합니다. 충성된 신하는 이러한 때에 왕의 편에 과감히 서서 왕위를 굳게 지켜드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왕의 앞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은 충성된 신하의 절대적인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오늘 이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웃에 있던 미디안의 브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가 여성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신당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당에 가서 음식을 함께 먹고 우상에게 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3,00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비극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에 가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곧 온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연병이 돌게 됩니다. 그런 때에 시므온 지파에 소속된 시므리라고 하는 한 남자가요, 그 수장이죠. 이 사람이 미디안 진영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브올의 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친족들에게 소개를 하고는 그 여인을 안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두 남녀를 배를 찔러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민수기 2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평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어마어마한 비극이 몰려올 텐데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질투하여서 우상 숭배자의 딸과 함께 들어와 동침하는 이 시므리를 죽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언약으로 확인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원수마귀가 흔들 수는 없으나 원수마귀는 항상 모든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는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요. 또 온갖 개인의 욕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욕심 많은 개인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볼일을 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21세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적인 뼈대가 되는 휴머니즘 사상하고 개인 사생활의 자유 추구라는 것을 동원하여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동성애자들까지도 용납하라고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주로 수입했다고 하는 미국은요, 몇 년 전에 이미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조만간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 받을 날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이 사단이 이러한 환경과 사상과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교회에 집어넣고 자기가 흔들 수 없는 그 교회를 이런 자들이 흔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신하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인간적인 박애적인 휴머니스트들이나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들과의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마귀의 세력들과 대적해야 되죠. 마귀의 세력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을 하면요, 반드시 타협하는 만큼 그만큼 더 치고 들어와서 결국엔 내 영혼까지 쏙 빨아먹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마귀는 하나님께서 대적하라 했습니다. 대적하는 만큼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인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들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나는 세력들을 대적하고 싸워 제거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부목사님들 만났을 때 얘기를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거기 와서 섬기면 다 부자 된다 그랬어요. 말이 맞았어요. 장판 장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성가대 어디에 몇 군데 몇 년에 걸쳐서 명절 때마다 선물하고 등록하고 다니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장판 장사하더라. 교인들이 한 집에 한 개씩만 갈아줘도 그 사람은 수십억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구역질이 난다. 이사야서에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 또한 이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그리스도인을 가장하여서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 휴머니스트를 가장하여서 들어온 세력들, 그래서 인간 정신을 고착화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시대에 미련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약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하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마치 골리앗을 대적하던 다윗처럼 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의 세력들, 악의 사상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시원하다는 거지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원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지 말라. 여러분, 모든 신하는요,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결정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신하의 지위를 결정하고 높이는 자는 오직 왕 한 사람입니다. 가끔 이제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추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신하 스스로가 높은 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또 높은 지위를 스스로 나의 지위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만약에 신하가 스스로 높은 지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최악의 수를 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겨 놓고서도 자신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은 왕으로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조치는 신하 본인이 원하는 상승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원래 있던 자리조차도 빼앗아버리고 신분을 확실하게 낮춰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올라오라고 해야 할 만한 사람이 있고 내려가라고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결혼식에서 임의로 상석에 앉지 마라 그랬습니다. 말석에 앉는 지혜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지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올릴 것을 올리고 내릴 것을 내리는 그 결정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지위가 날마다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실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겸손의 여부입니다. 지식이 풍성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힘이 세느냐, 돈이 많으냐, 이런 것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여부 딱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니 잠언 22장 4절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하의 도리는 자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게 하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급하게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앞에서요, 분을 사귀지 못하며 고함을 지르는 자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 되게 화가 많이 났구나. 저 사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큰일 하겠구나. 앞으로 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게 되겠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단 바보죠.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왕을 앞에 앉혀놓고 큰 소리로 분을 내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치고 막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이러면요, 왕이 대번에 딱 이마에 손을 짚을 겁니다. 그리고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야, 저 친구 성질 사납네. 내가 잘못 뽑았나?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네. 저 친구 지금 나를 보리자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언젠가 수가 틀리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왕이 내하고도 싸우겠다고 덤벼들겠는데? 그러면서 딱 하는 게 있겠죠. 탁자를 딱 치면서 그만들 하시오. 그러면 조용해지겠죠. 그리고 왕은 기분 나쁘다고 대낮부터 자기 침소로 가버릴 겁니다. 그 정사는 그날 안 되겠죠. 나라는 국민들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 왕이 자기 침소에 앉아가지고 아, 그 사람 참 대단하다, 무섭다, 좋다,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뭐 이렇게 하겠어요? 온갖 결심은 저걸 변방으로 보내가지고 오랑캐들하고 싸우게 해야지. 싸움 잘하는 것 같은데. 전심으로 내 앞에서도 싸우는데 오랑캐들 앞에서 전심으로 싸우게 해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투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급하게 다툴까요? 잠언 15장 18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게 다투는 이유는요, 오늘의 이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미 언젠가 분노의 감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부드럽게 말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선한 말이 안 나오고 막 화가 치밀어 옵니다. 그거 뭐냐면 원래 안에 무슨 모양으로든지 그 사람 안에 분노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성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분노의 감정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 줄 모를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당한 일이겠죠. 막 분노했는데 혈압이 터져버렸어요. 그거 황당한 일이잖아요. 막 분노했는데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도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질합니다. 아, 독한 사람이야. 잠언 25장 8절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읍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벽도 없으면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악당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극이 새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신하들에게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고 다투어 가지고 결국 이겼다고 칩시다, 낮에. 그리고 이겨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집안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좋아 뭐 이럽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노하고 다투고 싸워서 내 실력으로 이겼는데요, 이겨놓고 집에 가면요, 괜히 찝찝하고 내가 왜 괜히 그렇게 성을 냈을까, 왜 그렇게 다투었을까, 왜 그분에게 욕을 했을까, 뭐 이런 후회,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후회합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시원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요, 옛날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벼락 번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질이 그만큼 급하고 고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다니고 어느 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날 싸웁니까? 그 사람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분기탱신해가지고 집에 갑니까? 그 사람 주님 못 만납니다. 지 볼 일만 보고 간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끝내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신령하고 기름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지 자기 기분을 적나라하게 양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곳이지 제 기분 풀어 헤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의 활동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의 메인바 되고 사랑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면서 기분 나쁜 일이야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기분 나쁠 일이 많습니다. 송문사님, 그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충성된 신하의 도리는요, 자기 기분으로 다투지 않는 거예요. 비록 기분은 나쁘지만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교회를 위하여
기분은 나쁘지만 따뜻하게 상대하고 다정하게 상대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옳은 사람, 신하의 도리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매사의 기분을 따라 싸움닭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시비를 걸어와도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면요, 이 사람을요 변방에 두어야 될지 자기 앞에, 바로 자기 이 코앞에 두어야 될지 주님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스스로 주님 앞에 있다고 자부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변방에 보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랑캐 앞에, 마귀 앞에 지금 우리를 보내놓고 그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피터지게 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있을수록 평강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삶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저 변방에 가서 마귀들이 덕실거리는 앞에 가서 살게 되면 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코피 터지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는요, 잠언 16절 32절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용사보다 나은 자들이 되시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그런 멋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1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왕은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평가하기를 먹기에도 아까울 만큼 귀한 보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를테면요, 한 여성분이 동창회를 오랜만에 가게 되는데 무더운 여름이라서 이제 동창회 간다고 옷을 예쁜 걸 하나 장만을 했어요. 여름 무더우니까 파란 옷을 하나 장만해서 입고 갔는데 동창회 모인 친구들이, 이야, 옷이 너무나 맵시 있어. 디자인이 왜 이렇게 좋아. 야, 오늘 너를 보니 그냥 이 무더위도 확 날아가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도 이쁜데 옷까지 예쁜 것을 입냐? 이건 칭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럽니다. 비싸게 주고 샀네 보이. 그런데 색깔이 너무 진하면 얼굴이 죽어. 이건요, 본인은 그러겠죠. 솔직히 말했다 했지, 솔직히. 근데 그건 솔직한 악담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말을 한마디 해도 찰지게 말을 믿게 하네.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멀리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빈말이라도 어떻게 너는 옷도 예쁘게 입었니? 그 얼굴도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약해요. 정은 많은데 말이 좀 무뚝뚝해. 서울 사람들은요, 서울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집에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몹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막 평상시 안 하던 막 투덜투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경상도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투덜투덜 잔소리를 하면, 할아버지 그만하시소이. 그러잖아요. 근데요, 더 압축할 수 있어요. 할배! 또 더 압축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이게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할아버지 무슨 언짢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 경상도 아이도 알아요. 그런 말 알면서도 그만하세요. 이래. 근데 진짜 강조하는 것은 할배! 이래. 더 강조하는 것은 아이!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다정하고 뭐 이런가라고 말을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서울 사람들 속에 없는 말을 잘 하더라고요. 여기 서울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강구쌤 용서해요. 엄청나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 말 들으면 쏙 씁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건 맞아요. 솔직하기는 맞아요. 그런데 상처를 많이 줍니다. 상처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신하의 도리를 하는 사람일까요? 솔직하게 상대를 아프게 하는 사람, 독소를 품은 말 한마디 쏟아붓는 그 사람, 확실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하의 도리를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상대방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하는 말이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른다고 합니다.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허위 견수에 달렸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는 3장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것을 쫓아라 그럽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말 좀 부드럽게 하고 다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감은요, 씨줄과 날줄로서 엮어집니다. 옷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줄, 좋은 날줄을 넣어야만 아름다운 옷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옷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말이라는 씨줄과 행동이라는 날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 해 한 해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 말이 거칠고 독이 들어있고 이러면 이미 그 말의 씨줄은 나빠요. 그 인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이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 사람한테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되나 계속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죽으면 잘 죽었다 이럴 겁니다. 살아생전에는 어쩔 수 없이 들었지만, 독한 말도 내가 듣고 살았지만 죽었을 때는 아이고 다시는 이제 안 듣겠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요, 죽음의 현장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아름다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점점 아름다워져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애석해하고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는 그 삶에 감사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리가 없어요. 또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먼저 자신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되는 신하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비판하면요, 10사람이 나를 비판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들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욕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진실한 말 한마디를 하겠냐?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한 사람을 칭찬하면 다른 10사람이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본인 스스로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한 표현으로 그 사람을 비난해 보십시오. 상처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소금을 뿌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칭찬했을 때, 나는 정말로 공부 못하는 아이가 맞습니다. 나도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찬 한마디 해줬을 때, 그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말을 하지? 아, 빈말이라도 듣기가 좋네, 저 사람 옆에 가고 싶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신하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다 말인 줄 압니까? 거짓말은 진짜 말이 아니고요, 사실을 말하는 것도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 보십시오. 그 아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빨가벗고 자기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했는데 왜 온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말은 사실을 말했다 할지도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는데 나는 희한하게 예수님을 안 닮아서 수시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뜯어 고칠 때 그 사람은 올바른 신하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정의 말 대신에 긍정의 말을 하시고 의심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너야말로 믿음이 있는구나, 너야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청종하는 이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귀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왕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두고요 하는 말이에요. 왕은 신하가 못마땅할 때 신하 눈치 보면서 말하겠습니까? 그 왕이 아니잖아요. 왕은 왕의 주관을 가지고 왕의 잣대를 가지고 짝짝짝짝 하는데 신하가 거기 안 보태주면은 신하를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하의 슬기로운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왕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금귀고리로 평가한대요. 금장식물로 평가한답니다. 여러분, 금귀고리를 뭐 아무데나 던져놓고 살지 않습니까? 항상 찾아요. 항상 찾아서 나의 귀에다 딱 달고 다니잖아요. 금장식물 항상 내 몸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가장 옆에 두신다니까요. 제 동서가요, 대전에 대덕교회라고 카이스트 출신들이 주로 모여서 교회가 형성된 한 2,000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18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18년 동안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2년만 더 있고 원로 부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세미나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몇 번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어서 애가 등발도 조만하고 인물도 못났고 뭐 재주도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는데 뭐가 그래 좋아서 18년을 데리고 계십니까? 이랬더니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잘 하는데 때로는 화가 나서 책망을 할 때도 있고 한데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손톱을 만지는 친구도 있고 막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그냥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막 아주 뭐 대놓고 그냥 휴대폰 하는 친구도 있고 전화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다 이러면요, 담임 목사님 주재하는 중요한 모임이 있다 이러면 배 아프다고 안 나오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쓴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비난을 해도 다 옆에 앉아서 그냥 묵묵하게 듣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책망을 할 일이 있으면요, 안 민망하려고 주로 이 친구를 앉혀놓고 책망을 한대. 다 도망가도 이 친구는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임을 할 때 사임을 하지 말라고, 사정까지 자기 은퇴할 때까지 사임을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기로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의 도리를 하는 거죠.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라는 왕이.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아버지 때 잘못해가지고 국운이 막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점 장성하죠. 그래서 국운이 다시 살아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를 지도하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이제 지도받던 선지자가 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게 제사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간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막 갔습니다. 이게 혼자 갔다가는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 이 우시아의 성품을 보니까. 그래서 마침 문을 딱 열었더니 이 우시아 왕이
분양을 하려고 이 항단을 막 돌리려고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아사랴가 뭐라고 합니까? 그만두시오 이럽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 대제사장에 의해서 집전되어야 될 일이니 당신은 물러가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때 성경은 보면요, 우시야가 화를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요,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화를 냈다는 것은 그냥 화를 냈겠습니까? 저놈이 죽으려고 뭐 이런 적어도 삿대질 정도는 했겠죠.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습니다. 지도 놀라고 제사장도 놀라고 다 놀란 후에 결정을 하기를 별궁에 가두어서 죽을 때까지 지나게 하자.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채 평생 밖에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다윗은 이 우시야보다 더 악하였던 짓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와 바람이 났고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얻어요. 이러한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 왕은 백성의 생명을 여탈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백성을 자기 수족으로 부릴 수가 있는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야, 뭐 내가 왕으로서 그랬기로서니 좀 그렇지만 이해해라, 이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정말 큰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왕위를 수행해 가도록 도와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하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할 자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누가 여기 완벽한 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못난 자입니다. 가장 못난 자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점점 나아져가는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점점 나아져서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맨날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라고 되어 있던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자체가 위로라고 표현된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방망이도 불도 칼도 내 몸에 닿으면 내가 다칩니다.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불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칼로 찢어서 악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새로운 능력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고 책망같이 들리고 치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종하는 귀를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하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말하는데 듣기 싫어요 이래버리면 왕이 그 사람에게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든 나를 수술하는 뜨거운 칼이나 불로 받든 그 받은 사람이 이해하고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받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절대로 위로를 못 받습니다. 위로는 내가 위로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위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방망이로 두들겨야 단단해지고 불로 굽어야 단단해지고 칼로 오려내야 불순물이 없어야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은요, 우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유익한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은요,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충성은 신하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왕이 믿음직게 하는 충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내 평생에요, 왕의 신하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한번 바칠 기회는 한 번이나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매일같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은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특별한 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일은 매일같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악한 것을 제거해야 될 일,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일, 다투지 않아야 될 일, 올바른 말을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일, 이거는 하루하루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니 이 사소한 일에 우리가 신하의 도리를 다할 때 그 사람이 어느 계기가 되는 특별한 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일 만큼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 혼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정신이 반듯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때 그들이 우리의 기둥 아래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